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바울에게 와서는 이제 몸은 악한 것이 아니죠. 이제 바울이 정하는 그래서 악한 것과 몸과를 이제 구별해 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하기 때문에 몸하고 같이 이제 혼용을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육체란 말하고 몸하고는 이제 다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창기처럼 그렇게 짝을 줘가지고 그렇게 사는가.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육체는 이미 이제 죄의 좌수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육체 혹은 육신은 이제 플래시. 성령께서 막 대적해서 싸워주는 대상이에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이제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관심 갖고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거죠.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가정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그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몸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사람의 구성 요소. 제가 이렇게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 2장 15절에 있어요. 우리 둘이 이러면서 그것은 이제 참 18절이지. 거기를 보면 이제 그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십자가로 말면 맡긴 담들이 무너지고 한 세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되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7절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한 세 사람이란 말을 이제 있단 말이야. 에베소 2장 그 15절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사용 안 하니까 조이시나 여기에서 집어넣고 그러면 한 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영인데 그건 다른 영이라고 그랬죠. 또 사람의 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에베소 그 2장 그 3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 있죠. 이렇게. 아까 그 다른 영,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그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사람의 영,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8절 이 교재 맨 밑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심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심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은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의 그 혼이 끊임없이 이제는 이제 사귐을 가져요. 이렇게 주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동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라.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는 방법도 안 가르치면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강요했던 그 부모님의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막 놀고는 싶은데 공부해라 이놈아 이러면서 한 번은 그래서 제가 한번 솔직히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 산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딱 붙어 이제 물으시니까 왜 그건 나한테 묻나? 그래서 제가 혼났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지금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어서 그냥 막 이럴 때인데 어렸을 때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라 이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 하나도 안 지켜주는 거야. 말이야. 절기는커녕 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서 이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3번
강조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이미 이제 좋은 바 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서에서도 이제 7장에서 생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돌 같은 마음들을 살같이 부드럽게 지금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그런 그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율법적인 어떤 행위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무언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68쪽에 가보면 시편부터 해서 그 말씀들이 쭉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같은 데도 보면 시편 전체가 또 심령과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일어난 어떤 현상이고 하니까 어떤 직관력, 그 다음에 감성, 또 깨달음을 통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저 은혜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러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좀 다 까먹고, 그러다 보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느낄 때 또 그런 걸 또 이제 기도로 또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구하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주님 말씀하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는 하나씩 다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그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우리가 양육시켜 줘야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과 그냥 말씀에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참된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 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일을 하시게끔 우리 아버지가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내주게끔 하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불변의 진리야.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화 옮기면서 하나씩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자세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저분에게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혈관으로 말하면 어디에 지금 막혀 있구나, 이 부분이로구나,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권면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항상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피가 흐르고 또 예수님과 그런 사귐의 그런 것 막혀져 있는 이 통로가 이제 열려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 전부라니까요, 이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딱 묶어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남은 생에는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보강될 수 있을까 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논문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랬는데, 제가 의도했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에 대한 더 충분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더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자료를 이제 모아봤거든요. 저하고 같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들이
그런 실천력을 통해서, 그것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평강 희락이에요. 그냥 의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의의 반대는 이제 불이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다 연결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69쪽에 맨 밑에 보면 사각형 2번에 보면 영혼과 또 심령이 함께 사용된 이런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함께 사용되어 보니까 이 심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의 어떤 교제나 사귐, 그 다음에 교통, 이 동행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생겨난 이거를 심령이라고 말하는구나. 바로 그거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제자도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뭐 7배나 더 달라 뭐 이런 구함도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제 있고 이를 하는 것처럼 그 심령, 이 심령이 많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이게 심령이 가난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거기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열매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지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한 성도들에게 양육해야 될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일성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항상 그 길을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세우도록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부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창세전 상황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또 교회, 구약에서는 이제 광야교회,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신약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온통 관심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 백성 삼아야 진작 이 백성들은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자꾸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해. 어떤 경우는 막 다른 신을 막 섬겨.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막 처리를 하죠.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오늘날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전염병도 막 하나님이 내리시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많은 사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도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세워졌고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일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을 가면 사도행전 3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쭉 이렇게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은 그게 알맹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듣고 있나? 저는 어떤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사실 우리 말씀 연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만 자꾸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 그리고 이제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험되어진 이 알물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또 관한 것이 유의미한 또 유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꼭 좀 가져갔습니다.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그 대학에서 이제 뭐 어느 대학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 있는 옹강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원불교 학과잖아요. 원불교 재단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불교 학과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수강신청을 하는데 이 기독론 강의를 하더라고. 기독론 강의가 뭔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청강을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기독교는 이제 경전이 성경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나는 뭐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우지간 뭐 기독교는 경전이 성경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은 참 잘한다.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성경은 이제 뭐 책이니까 보는 책 중에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구나. 이걸 내가 느꼈다고. 잘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 숫자까지 다 봐가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아시고 그쪽 길로 이끌어서 지금 신학교에 지금 연단받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의 하나님도 다 경험하게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해서 여호와 니시 우리들의 그런 깃발 우리가 어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건 등등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을 또 소유해야 돼. 또 평안함도 있어야 돼. 뭐 기쁨도 있어야 돼. 은혜도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그런 단어 붙잡고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꼭 좀 이렇게 기억하고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삶이 먼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보는 이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 마음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이제 70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심령에 대해서 이제 구약은 모두가 소문자 이렇게 스피릿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심령은 이제 소문자 스피릿. 그리고 이제 NIV는 거기에다가 또 좀 이렇게 마인드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릿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1쪽으로 가면 이제 복음서에도 이렇게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결단력이나 또 직관력에 의해서 깨달은 어떤 것에 대한 혼의 그 기능은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또 뭐 지성적인 이런 능력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 있고 남아 있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뭐 옛날에 그 추억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기 위해서 72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서 8장 9, 11절에 나오는
그 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대문자 이렇게 스피릿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이다. 또 우리의 영이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우리의 영, 뭐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2쪽에 이제 중간에 가보면 로마서 8장 12,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영과 또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영은 이제 대문자 스페이시라면 이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73쪽으로 넘어가 보면 맨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번에 이제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의 영 또 나의 마음 이제 이런 얘기 여기는 이제 고린도서 14장은 이제 은사에 대해 특히 이제 방언 예언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할 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이제 방언 기도잖아요. 지금 그 보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은 여기서, 나의 영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나의 영, 그 다음에 내 마음. 그러면 이 나의 영이 삼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이 거하는 그 좌소로서 집으로서 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데 나의 영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했을 때는 영혼이 거하는 좌소니까 자 성령 하나님과 나의 혼, 나의 생명의 주체가 그러니까 이 방언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는 거야 다 그죠? 성령께서 언어도 조성해 주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왜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 근데 남은 잘 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저쪽 사도행전에 있는 이제 그 방언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그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각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알아듣게끔. 근데 이제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것은 방언하는 본인만 아는 거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이제 방언 기도인지를 몰랐었어. 나중에서 알았고. 근데 이 나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어느 목사님이 너무 참 형제님은 방언 기도를 참으로 아름답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 저 방언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방언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때 깨달았고 또 어느 기도원에서 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또 그런 경험, 학교에서도 한번 또 그런 경험도 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나의 그런 그 혼이 서로 이제 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방언도, 기도 제목도 이렇게 그분이 주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핀다면 74쪽에 보면 이제 맨 밑에 하나만 더 살핀다면 성경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무엇이 구원받는지 증언하고 있다. 이 말할 때 그 영혼과 몸의 전인적인 이제 구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 안에서 있는 그다음에 대문자로서 스피릿과 그 소울 서로 어떤 관계, 교통, 성령의 교통,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결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끊임없이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이런 부분을 이제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강의 안에 자세히 제가 소개했으니까 지금 무려 한 10쪽을 지금 단시간 내에 지금 이렇게 강의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심령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영과 혼, 이 관계가 그러니까 무척 중요하겠죠? 그 심령이 이제 가난해져야 되고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관한 것 이전에 항상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런 거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나 예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이야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는 저 양떼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또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간다. 이 문제는 엄청 소중한 문제다. 그렇게 보시고 또 남은 여러분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또 성령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에 성공하는, 그래서 목회자로 다들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몸,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 1대, 10대, 100대의 그 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자동차 회사에서 경험된 건데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졸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뭐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자동차가 완제품으로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10, 10배 비용.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리콜을 하게 되면 100배의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삶도 때로는 그런 이제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순적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혼과의 그런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되면,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원한다. 이런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지금 인간의 영,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이제 심령, 그다음에 육체, 그리고 몸,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흡족하니까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전도도 이렇게 해올 것이고 아마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 그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지금 이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분주하게 연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대안은 없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게 있으니까 이 알을 이 성도들에게 나눠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한 주 또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과제물 또 그리고 이제 시험 쉽게 제가 드렸으니까 잘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